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11에서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솔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이 시간에 운행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가 받게 하시고 또 좋은 마음으로 받아 싹 틔우고 또 자라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이 시간에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끄시고 형성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요. 또 언약을 통해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은 그들을 약속의 땅에 심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였죠. 이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이 세상 나라들과는 완전히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은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달라요. 그 원리 자체가, 시스템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그 2000년대쯤에 탈북자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 세터민이라고도 하는데, 북한에 살다가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 남한에 와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국정원이나 거기서 운영하는 어떤 시스템에 들어가서 뭐 신문도 받기도 하고 조사도 받기도 하고 또 이제 학교 같은 데 들어가요. 학교 같은 데 들어가서 적응훈련을 합니다. 적응훈련을 하는데, 그래서 이 남한 시스템에 대한 그런 이해와 또 적응을 위한 그런 훈련을 하는 거죠. 남북한의 차이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죠? 돌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고요. 그래도 그 훈련을 받고 나서도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 남북한의 차이도 엄청난데, 근데 이 애국과 같은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그 시스템의 그 격차는 훨씬 더 크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와 삶은 새로운 세상의 시스템으로 그렇게 전환될 필요가 있어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빼내셔서 건지신 후에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시지 않고 어디에 머물게 하셨죠? 광야에 머물게 하셨어요. 이 광야는 애굽의 삶의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나라의 시스템을 덧입는 그런 변화와 훈련의 장소예요. 언약 백성들은 광야 훈련을 통해서 높은 마음을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낮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야 했죠. 또 헛된 것들을 의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의 삶을 배워야 했어요. 그 믿음을 길러야 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예비해 두신 그 복된 삶은 믿음으로 은혜로 살 때에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나라, 이 죄악의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를 광야길에서 훈련하시죠. 하나님은 훈련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된다고 했죠. 지난 시간에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것이죠.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의 그런 믿음으로 준비될 때, 그 믿음의 사람이 될 때에 광야 훈련이 이제 끝나고 그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이 가나안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거예요. 아름다운 땅입니다. 신명기 8장 7에서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언약 백성들이 참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를, 그러면서 번성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으시죠. 아주 좋은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분이에요.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그랬어? 없는 곳이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없음으로 훈련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은 있음의 장소예요. 있을 뿐만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있는 곳이에요. 이 가나안은 풍성한 공급 가운데 계속해서 번성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우리 언약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갈 믿음을 갖춰야 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이들은 광야 훈련만 받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나기도 해요. 광야 1세대가 그랬잖아요. 그냥 다 광야에서 훈련만 받다가 죽었죠. 훈련만 받다가 믿음의 진보 없이 빙글빙글 도는 삶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하나님도 속이 터지실 것입니다. 요 훈련만 거치면, 이 훈련만 수료하면 내가 이만큼 풍성한 땅으로 인도할 건데, 그거를 모르네. 그게 안 되네. 하나님은 시간이 많으시죠? 근데 우리는 시간이 없죠. 우리는 수명이 있잖아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러나 이제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들어간다고 해서 그게 끝일까요? 끝이 아니에요. 이 성경 이야기가, 모세오경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들어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끝나나요? 성경은 이렇게 끝나지 않죠. 그곳에서 펼쳐지는 일들이 또 있잖아요. 여호수아서에서.
가나안 정복 전쟁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정복 전쟁과 또 성화의 관련성에 대해서 또 말씀을 전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은 참 좋은 곳이에요. 가나안은 참 좋은 곳인데 그곳의 복은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언약 백성들은 자신의 실력만큼 가나안의 복을 누려요. 자신의 실력만큼 가나안의 복을 누리게 돼요. 그리고 실력이 커져가면 갈수록 누리는 분량도 확장돼요. 네, 실력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 세상이 얘기하는 그런 스펙,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스펙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뭐가 실력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실력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선 하나님 형상의 실력이에요. 하나님의 유일하신 형상은 누구죠? 예수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우리 존재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만큼, 예수님이 보이는 만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설명 잘했나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 광야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어 가잖아요. 또 그리고 그것과 거기 그 변화에 따라서 가나안 땅의 복을 누리는 것은 어느 정도 이렇게 삶에서 중첩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변화되는 만큼 그 복을 누려요. 그게 여러 층에서 있어요. 어떤 영역, 관계의 영역, 재정의 영역, 물질의 영역, 어떤 다른 영적인 그런 믿음, 이런 영역들에서 다 그런 게 중첩되어 있고 또 부분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옛 구습을 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만큼,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실제화 되신 만큼 가나안의 풍성한 복을 지금 여기서부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은요, 어떤 의미에서 이 선취적인 거예요. 미리 장차 올 새 하늘과 새 땅의 복을 지금부터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미리 맛보는 거예요. 이 평안의 세계, 사랑의 세계가 올 거예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도 같이 뒹구는 그런 세계가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 의인이 복을 받는 그런 나라,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시는 그런 나라, 다시는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나라가 올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중첩되어 있죠. 근데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만큼 우리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미리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부터요. 주님, 우리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타남으로 그렇게 우리 삶의 그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 우리 내면뿐만 아니라 우리와 관련된 관계들과 환경까지도 다 천국화, 하나님의 나라화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받은 그 생명은 겨자씨 하나에 같이 작죠. 겨자씨 하나에 같이 작아요. 그런데 점점 자라가지고 어떻게 돼요? 큰 나무같이 된대요. 그러면 새들이 그곳에 깃들게 돼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믿는 이가 그런 나무들로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딱 묘사할 때 그 이미지가 뭐예요? 보좌로부터 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위로 생명나무들이 있어요. 그렇죠? 생명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나무들이 쫙 서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런 나무들로 다 서는 거죠. 씨앗 하나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의 복이 우리 삶에 이제 나타나기 시작할 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서 이 복을 좀 맛보기 시작할 때 이 지점에서 넘어졌어요. 모세는 지금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신명기 8장 11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종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광야 훈련에서 합격점을 받은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복을 부어주실 거예요. 그들은 이 복을 누리면서 만족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바로 이때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조심해야 돼 라고 경고해요. 뭘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언약 백성들을 다양한 커리큘럼으로 다양한 교재를 사용해서 양육하시고 훈련시키셨어요.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존재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본래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외적으로는 노예 신세였죠. 내적으로는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불러 해방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들을 돌보시고 단련하셔서 겨우겨우 이제 사람 같이 만들어 놓으셨어. 겨우겨우 사람 같은 모습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셔서 좋은 집과 많은 소유도 허락하셨어요. 그들은 이제 노예가 아니야, 거지가 아니야. 귀족과 같고 왕족과 같아요.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복이에요. 그런데 이런 생활이 이제 익숙해질 때쯤에 악한 것이 찾아옵니다. 악한 것이 찾아와요. 광야에서 퇴치한 줄 알았던 교만이가 쓱 고개를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이런 말을 넣어줘요. 와, 너무 좋다. 이 모든 것을 이룬 내 능력과 내 손을 보라. 얼마나 대단한가. 물론 이스라엘은 열심히 일했을 거예요. 가나안에 가서도 전쟁도 치러야 되죠. 열심히 싸워야 되죠. 농사도 지어야 되죠. 가축도 부지런히 돌봐야 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잘 읽어 나간 거죠. 하느님마다 또 잘 되었을 거예요. 다들 막 그 주위 나라들은 다 막 가뭄이고 안 되고 막 불경기고 막 그러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은 잘 됐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손과 능력에 복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교만이가 확 들어오니까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돼요. 왜곡하게 돼요. 교만이는 하나님 보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을 가리죠. 그리고 내 손과 내 능력, 그것을 크게 보이게 유도해요. 그 크게 보이게 이렇게 계속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이걸 바라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점점 마음이 높아지죠. 점점 마음이 부풀어 올라요. 점점 마음이 높아지고 점점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더 안 보여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기쁨과 만족을 누릴 때 감사해요. 예배해요. 근데 점점 그 마음이 옅어져요. 나중에 뭐 나오지만, 또 민수기 뭐 레위기에도 나오지만, 이 하나님께 그 뭐 첫 열매를 드리고, 또 절기가 되면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막 이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정해놓은 게 그 패턴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그 시스템 안에서 어쨌든 감사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훈련하기 위해서예요. 그래, 그 의뢰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막 하나님께서 주신 첫 열매, 10의 1조, 그리고 감사, 이런 거를 이렇게 드릴 때에 감격의 예배를 막 드렸을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정말 이렇게 살다가, 그 전에 노예 신세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지. 그런데 그게 이렇게 반복되고 교만이가 들어오고 하니까 그냥 익숙한 의례가 돼요. 그 모든 의식이 익숙한 어떤 형식만 남아요. 신앙 고백은 사라져요. 신앙 고백은 사라지고 의식 자체만 남죠. 사랑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사라지고, 감사의 마음 사라지고, 의무를 다했다라는 안도감만 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뭔가 또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열매가 돼야 되는데 뭔가 안 되기 시작해요. 가축이 쫙 시름시름 알아. 뭔가 외적이 막 와가지고 훔쳐가는 것 같아. 문제가 생겼네. 이 문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너의 마음을 살펴 라고 하시는 사인이에요. 주님의 자비하신 훈계예요. 여기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자신을 살피면 다시 생명길로 가요. 다시 번성의 길로 가요. 은근슬쩍 교만이가 들어와 있었네. 얘가 독을 풀고 있었네. 정신 차려가지고 얘를 잡아야지 하고 잡아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드럼통에 넣고 불 붙여서 불살라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잊어버렸는데 잘 깨우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 다시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사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될 때도 있는데 안 될 때도 있어요. 교만이가 자기 친구, 자기 절친 완고하미를 또 데려와요. 그때 완고하미를 딱 데려와요. 이 완고하미의 별명은 고집불통이에요. 고집불통이야. 저기 그때 애굽왕 바로가 이놈이랑 친구 먹었다가, 완고함이랑 그 친구 먹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패망했어요. 나라 망할 뻔했어요. 자기도 큰일 나고.
그 완고함이가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사인을 주시고 정신 차려야 돼. 널 돌아봐야 돼. 라고 하실 때 귀를 막아요. 확. 하나님의 음성이 근데 그러면 들리지 않아요. 안 들리고 그냥 난 잘하고 있는데, 난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환경에는 계속 그 일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이와 완고함이가 이렇게 딱 둘러싸고 있는데 뭔가 삶이 좀 이상하게 삐그덕대는 그 상태에서 어떤 결론이 나냐면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럼 누가 문제야? 누가 문제야?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시네. 하나님이 문제가 있으시네. 라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죠. 하나님 이상하시네. 차마 하나님은 없네. 이렇게까지는 안 할지라도 하나님 이상하시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당장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해결되지 않는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해결사를 찾아가요. 다른 신들한테 기웃거려요. 무당을 찾아가요. 아니면 로비 잘하는 그런 브로커를 수소문합니다. 그들 덕분에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면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할 필요가 없구나. 아하, 없구나. 생각해요. 하늘문이 그러면 닫혔는데도, 좁아지다 못해 닫혔는데도 괜찮구나. 왜요? 애굽의 방식과 새로운 우상들의 힘으로, 말과 병거의 힘으로 번성의 삶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겉으로는 번성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나라는, 그 사람의 나라는 더 이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곳이 아니죠. 그런 공동체가 아니죠. 그런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애굽이나 가나안 원주민들의 나라와 전혀 다를 바 없는 그런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이지 또 다른 세상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아무리 간판만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라고 붙여봤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러한 나라는 다른 모든 세상과 함께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심판의 불을 통과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 들어가서도 망하는 길을 요약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요즘 말로 망테크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시죠? 가나안 가서도 나락가는 방식이 이렇다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친절하게 요 길로 가면 안 돼. 요렇게 돼서 요렇게 올 텐데 교만이가 찾아올 텐데 요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친절하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구약성경 전체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이 정확히 이 잘못된 길로 빠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망하는 길로 계속 이스라엘이 가니까 이방인을 통해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을 불러가지고 경고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매를 때리시고 그게 이제 이후에 구약성경 이야기잖아요.
거기서 잠깐 돌이키고 정신 차릴 때도 있었죠. 막 울면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회개하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종교개혁운동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랬죠. 그랬는데 그 세대가 잠깐 지나면 다시 악한 길로 돌아가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비참한 꼴이 되죠. 비참한 꼴이 돼요. 그들은 교만이의 집요한 공격에 다 걸려서 넘어졌어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못다한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서 참 이스라엘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도 교만이는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자신이 또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 40일을 굶주리신 후에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그때 마귀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증명해봐! 라고 도발해요. 주님은 그 도발에 넘어가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물리치시잖아요.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스스로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복하셨어요.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복하셨어요. 주님은 오직 아버지의 뜻과 그 아버지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성경은 사도를 통해 모든 믿는 이들이 이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빌립보서 2장을 한번 살펴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는요, 죽음의 형틀 사형도구잖아요. 교만이가 슬며시 다가와서 말할 때 나를 살리고 나를 위하는 것처럼, 나를 높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그건 살 길이 아니에요. 살 길이 아니에요. 죽는 길이에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주님의 말씀이에요. 교만이가 찾아오면 십자가를 보여주면 돼요. 자, 여기서 내가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교만할 이유가 없어. 내가 없거든. 지금 이 모든 것은 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으로부터 나온 거야. 하나님께서 주신 거야. 나는 하나님만 자랑해. 예수님만 자랑해. 교만아, 썩 물러가라. 이렇게 선포하며 물리쳐야 해요.
제가 좋아하는 찬양 그런 사역자 중에 옛날 분이에요. 돌아가셨는데 키스 그린이라는 분이 계세요. 키스 그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이 노래를 이제 만든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미국에서 그 히피가 막 사람들 그런 게 유행할 때 히피로 살다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하게 돼요. 그 이후로 이제 자신이 가진 음악적 재능과 함께 사람들을 제자화하고 가르치고 하면서 불꽃 같은 삶을 살다가 또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셔요. 그분이 이제 지은 찬양 중에요. Oh Lord, you are beautiful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예전에 한번 제가 언급한 적도 있을 거예요. 그 가사의 일부는 저의 평생의 기도가 되었습니다. 이 영어 가사이지만 한국말로 제가 번역해서 읽어드릴게요. 이런 가사예요. 나는 당신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곳에 그것을 비추길 원합니다. 그러나 먼저 도와주세요, 주님. 제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그리고 제가 잘 해낼 때에도 도와주세요. 제가 결코 왕관을 탐내지 않도록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의 상급은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이렇게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린 본질을 추구해야 하죠. 말로만이 아니라, 거칠애만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갖춘 진짜 알곡 같은 신자로 그렇게 되기를, 진짜가 되기를, 흉내만 내는 게 아니라 보여지는 것만 보이고 겉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신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길로 가면서 잘할 때에, 잘 될 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져 내려올 때에 그때 마음을 잘 지켜야 합니다. 교만이가 들어오면 모든 게 끝나요.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교만으로 인해서 망하거나 낭패를 봤어요. 사울 왕 보세요. 사울 왕 교만해졌다가 완전히 맛이 가잖아요. 그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 사울 왕이 악령으로 시달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비참한 말로를 겪죠. 또 이방인이지만 그 느부갓네살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루었어요. 신바벨론 대제국을 이루었어요. 가는 데마다 이기고 엄청난 문명을 일으켜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이룬 걸 보다가 큰 도시들을 보면서 나는 얼마나 대단한가? 나는 신인가? 그러다가 갑자기 어떻게 되죠? 짐승같이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몇 년을 그렇게 막 페인으로 살잖아요. 그 사도행전에서 그 왕이 연설을 하니까 막 사람들이 오, 신의 음성과 같다. 위대하신 우리 왕 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치셨고 벌레가 먹어서 죽었다. 이렇게 됐죠. 여러분, 교만은 하나님의 진노를 머리 위에 쌓는 거예요. 패망을 예약하는 거예요. 예약할 게 없어서 패망을 예약하나요? 아니, 예약할 게 없어서요. 마음이 높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하늘문도 이렇게 좁아져요. 열렸던 하늘문이 이렇게 좁아진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수준에 가면 하늘문은 완전히 닫히죠? 그럼 끝이에요. 우리가 구할 것은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주님께만 영광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주님 나라에서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주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누리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가나안의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누리고 잠깐만 누리다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누리고 또 점점 더 확장되어 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복을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우리 간구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